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제 한 3주 정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이제 9절부터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님의 기도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너무나 친절하시게도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 또 기도하는 내용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은 그에 앞서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가 무엇이다. 만약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아마 기도는 뭐다라고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다 말씀하실 겁니다. 기도는 무엇일까? 여러분의 기도를 늘 하며 살아갑니다. 기도 많이 하시죠? 자신이 없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기도는 정말 우리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우리 기도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근데 이 기도에 관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창조된 우리 피조물들, 우리는 기도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있는 그 마음과 계획을 우리가 다 깨닫고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참 힘들 때가 많죠. 뭔가 좀 응답이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뭔가 좀 기도하면은 뭔가 반응이 팍팍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기도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가? 응답하시고 계시는 건가? 일은 하시고 계신 건가? 그런 의문점이 계속 들게 되는 거죠. 여러 학자들도요,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를 이렇게 밝히는데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견해만 좀 말씀드리면, 한 견해는 어떤 견해냐면, 하나님께서 이게 주권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주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 기도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뜻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견해예요. 아멘. 예. 그런 견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때에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노맨입니까? 두 번째 견해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요, 이 견해와 또 반대되는 견해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기 전에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절대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대립되는, 상반되는 견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도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뜻을 돌이키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견해를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견해가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친 견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일이 있는데, 그 정하신 일을 누군가가 중보 기도를 함을 통해서 그 일을 바꾸시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모세에 관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로 들어가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다 보니까 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늘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막 그 금 송아지도 만들고 막 그 우상숭배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백성들 다 죽이시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모세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하셨지만 모세가 중보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 그런데 기도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기도를 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때 일을 이루어 나가실 때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 기도는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럼 여러 가지 이런 견해들이 있다면,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기도를 하며 나아가야 될까? 어떻게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까? 성경에 많은 기도의 방법들, 또 기도의 장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어떻게 응답될 것이며 언제 응답될 것인지는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떻게 기도가 응답될까에 대한 어떤 의문, 하나님 언제 응답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실 겁니까? 라는 의문을 갖기보다는 우리는 단순히 그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는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도를 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기도가 무엇이다? 기도가 무엇이다?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정의는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라는 것이죠. 호흡이다. 숨 쉬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 쉬는데요,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숨 쉬고 계십니까? 내가 이때만 숨 쉬어야지. 내가 숨 한번 이렇게 쉬어볼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숨 쉬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우리가 숨 쉬는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때와 시를 정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숨을 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그것이라는 거예요.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영적 호흡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우리가 끊임없이 호흡합니다. 숨을 내쉬고 숨을 마십니다. 숨을 내쉬고 마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 늘 오가는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늘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숨을 쉬지 않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죽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평상시에 여러분 숨 쉰다는 것 별로 우리가 크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왜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는 숨 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숨 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제가 요즘에 비염 때문에 코로 이렇게 숨을 잘 못 쉬다 보니까요, 이 코로 숨 쉰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군 생활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대 가면은 제일 싫어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뭐 군 생활 다 싫지 그렇게 얘기하지만 군 생활 중에 그래도 유독 싫은 그 시간이 있는데 언제냐면 화생방 시간이거든요. 이 화생방은 이 화학 그 가스를 통해서 훈련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방독면을 쓰고서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복불복입니다. 방독면을 받았는데 방독면이 어떤 거는 좀 작동을 잘하는 것도 있지만 작동을 안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게 잘못 고르면은 들어가면서 맞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좀 끌다가 이렇게 벗으라고 했을 때 벗으면은 좀 덜 맞겠는데 들어가면서부터 맞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짧은 3분에서 5분 정도의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 동안에 그 화생방을 하는 그 밀폐된 공간 안에 있을 때 얼마나 죽을 것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눈물 콧물 다 빠지고요. 숨 쉴 수 없다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 짧은 3분 5분인데도 우리 숨 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숨 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감사하면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호흡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소중한 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여러분, 대화할 때요,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도 대화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대화하는 상대방과 좀 친밀하면, 좀 잘 알면 대화가 참 좋지 않습니까? 친한 사람들과 얘기할 때 1시간 동안 얘기해도, 아니 몇 시간을 얘기해도 이야기 다 못해가지고 또 얘기하자라고 전화 통화하면서 또 얘기하고, 여러분 친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건 너무나 즐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친하지도 않은데 잘 알지도 못하는데 처음 본 사람인데 단둘이 앉아가지고 얘기하라고 하면 그 얼마나 가시방석 같겠습니까? 물론 성격이 외향적이거나 좀 이렇게 적극적인 성격이라면 그래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도하며 나갈 수 있는데, 내성적이거나 내향적인 성격이라고 하면 그 모르는 사람하고 앉아서 얘기한다는 게요, 그거 너무나 곤욕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대화를 한다면 그 대화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면 대화거리가 참 많은 것이죠. 대화하기가 참 수월한 것입니다. 시간이 아깝지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기도가 바로 대화라고 했다면 하나님과 대화가 잘 진행되고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잘 알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십니까? 우리의 머리털도 다 세심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속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 기도와 말씀은 늘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보면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역사되어진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는요, 그래서 말씀과는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라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 그 말씀과 기도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 속에 늘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그 꼴을 먹고 그 꼴 가운데 힘을 얻고 그 말씀에 살아계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그 능력을 경험하시며 날마다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늘 알아가며 또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 그 대화,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지 맥도널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이 C.S. 루이스라는 그 아주 유명하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스승 되는 그런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스코틀랜드 출신의 목회자이시기도 하고 또 작가시기도 한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늘 기도하며 힘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기도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것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둘 것이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맞는 말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요구하는 것,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그냥 요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훨씬 가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이 기도는요, 우리 필요를 늘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끊임없는 하나님과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저도 이제 아이들 키워보지만 아이들이요, 부모님들에게 아빠, 엄마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뭐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맨날 뭔가 요구하기만 하면은요, 저도 사주기 싫어요. 저도 해주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관계를 잘 갖고 정말로 잘 관계 속에서 아빠, 엄마 이거 좀 해주세요 하면은 얼마나 예쁘니까 그거 해주고 싶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늘 끊임없이 늘상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주권과 섭리 가운데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며 앞에 나아가는 그 단계는 조지 맥도널드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것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우리는 훨씬 더 큰 가치를 둬야 된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며 영적인 호흡을 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편재하신, 하나님의 속성 중에 편재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말이 같은 의미인데, 이 무소부재라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 언제나 함께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하나님의 편재하심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런 관계가 온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알아서 우리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신 그 편재성은요, 시편 139편 그 말씀 보면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스올의 저 밑에 내려갈지라도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신다.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주의 손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주님의 그 오른손은 권능, 힘을 말하거든요. 그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자상하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게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늘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렇게 친밀하게 살아가면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그 삶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겠습니까? 바로 그 삶이요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천국을 맛보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천국에 대해서 말씀 나눴지만 천국은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만 천국이기도 하고 그 천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창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할렐루야 찬양하세. 그 어디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그 찬양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고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는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따뜻한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실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거 하나님 참 불편할 때 참 많죠. 좀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편한 하나님도 아니시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도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어린아이처럼 나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예쁘게 보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스럽게 우리를 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그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세, 기도 자세를 말씀하시거든요.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해라.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기도했던 그 상황과 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와는 조금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상황이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서 이 말씀을 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지금 5절의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는 외식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다. 이 보이려고라는 이 원어적 의미에는 또 이 외식하다라는 거기 원어적 의미에는요 연극하는 그 모습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탈을 쓰고 연극하는 것. 그래서 그 원어의 의미에는 연극적인 연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탈을 쓰고 연기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사실 가면을 쓰고 이렇게 연기하다 보니까 사실 그 본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외식하다는 것은 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가면으로 가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러 우리 성도님들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시고서 가장 예쁜 옷을 입고 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름답게 꾸몄지만 겉모습은 아름답게 꾸몄다 할지라도 우리 속은 어떤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지금 속 마음이 어떤지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속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 사람은 사람 속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 그것이 외식하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보이려고라는 원어적 의미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 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책망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무덤에요 이 돌무덤이지 않습니까? 돌무덤에 돌에다가 회를 칠하는 거예요. 하얗게 회를 칠합니다. 그 회칠하는 이유는 우선 무덤은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지나가다가 잘못 슬치기라도 하면은 제가 부정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잘 띄게 회를 칠하기도 하지만 또 이 무덤이라는 것이라는 것 좀 이렇게
깨끗하지 못한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그걸 깨끗하게 칠해놓음으로 보기에도 좀 좋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책망하셨냐면, 겉으로 보면은 회를 칠해서 깨끗해 보이는 무덤인데, 근데 실상은 그 안에 지금 무덤 안에는 시체가 썩고 있다는 거예요. 썩은 내가 풀풀 풍기고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존경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했던 사람들이고, 또 그 말씀대로 열심히 살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11조도 잘 드렸고요, 일주일에 2번 금식도 했고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 지키려고 정말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열심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 바리새인들, 겉으로는 그렇게 열심히 삽니다. 사람들은 그 속을 알 수 없으니까요, 겉으로 열심히 사는, 열심히 말씀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보면은 대단한 거죠. 박수 쳐줍니다. 칭찬합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우러러봅니다. 근데 그 속은 썩었다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외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나오지만요, 결국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늘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르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이렇게 만났습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 만났어요. 그래도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속은 어떻습니까? 아유, 괜히 만나가지고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겉으로는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속은 알 수 없듯이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우린 그렇게 가식적인 사람들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우린 늘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책망하신 이유는 너희들도 좀 깨달아라, 좀 깨닫고 돌이키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시지 않으면 책망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그냥 저들은 저대로 살다가 그냥 나중에 심판당하고 멸망당해 내버려 두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책망했다는 것은 그들마저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전해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돌이키게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보이려고 한다, 또 외식하는 자들,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면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세상에서 칭찬받는 것,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그렇게 존경하는 것, 그 세상에서 상을 다 받은 거야. 그럼 우리는 상을 어디서 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열심히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상급을 우리에게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그 상급을 기대하며 소망하시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상급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5절에서는요 그렇게 외식적으로 사람들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그리고 6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는요 이렇게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도 있고요, 통성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요, 또 조용히 묵상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골방으로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골방이라는 그 원어의 의미는요 침실, 다락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이 잘 들어오지 않는 공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지난주에 천국 비유의 말씀 나눌 때에 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세 침략을 그렇게 많이 당했거든요. 다른 나라가 이렇게 침략해 들어옵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모든 보화와 모든 귀중한 것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나만 아는 공간에 그걸 묻어두는 거예요. 근데 묻어뒀다가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 주인이 죽던지 아니면 포로 잡혀갔던지
나중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 보화가 발견되는 거죠. 천국이 마치 그렇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골방이라는 의미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공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나만의 공간, 뭔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골방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는 그런 작은 공간을 골방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누구의 그 방해도 없는 그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골방에서 기도할 때에 다른 방해가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 골방이 있으십니까? 오늘날에는 뭐 골방 이렇게 따로 우리가 어떤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날에 우리가 이 말씀 적용한다면 그 골방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될까? 그 골방의 의미는 나와 하나님이 독대할 수 있는 시간들, 나와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방해받지 않고 환경에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들, 그것이 바로 골방 기도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혼자만의 시간, 운전할 때라도 아니면 혼자 어떤 일을 할 때에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골방이라는 의미가 정말 이 조그마한 나만의 공간만을 골방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나만의 공간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골방 기도가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시끄럽고 남들이 있고 그 방해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라도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그것이 골방 기도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하며 나아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여 기도하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은밀한 중에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겠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17절 8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니라. 아멘.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그럼 누가 중언부언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중언부언하다라는 그 원어적 의미에는 말을 더듬다, 입안에서 중얼거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또 그 이스라엘 지역에, 갈릴리 지역에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가고 다른 민족들과 함께 섞여 살아가면 늘 항상 거기 문제가 있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이 항상 같이 들어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들어옴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있는 강한 7족속 있는데 다 진멸시켜버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진멸시키라는 그 의미는 왜 진멸시켜라고 말씀했냐면, 그들이 남아있으면 그들이 결국 나중에 너희들의 올무가 될 거야. 결국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이방 7족속을 다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다 진멸시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역사 속에요, 다 진멸시키지 않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진멸시키지 않은 그 이방 민족들 때문에 결국 그들이 다 우상숭배했던 거예요. 결국 그들이 심판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죄의 그 뿌리는 다 뽑아 버리라는 겁니다. 조그만 뿌리라도 다 뽑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뿌리를 뽑아 버리지 않으면 그 뿌리에서 또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속성은 그렇다는 것이죠. 이방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에 들어와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방 사람들의 그 풍습을 자꾸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행태도 자꾸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냐?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자신들의 신들이 들을 줄 안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영향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이방 신들에게 드리는 그 기도를 자꾸 배우는 거예요. 자꾸 말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중언부언합니다. 의미도 없이, 중심도 없이. 그렇게 그들은 반복하여서 그렇게 오래 기도했다는 거죠. 어떤 일을 찾아보실까요? 여러분, 기도를 오래 기도하신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오래 기도하다 보면 집중이 안 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좋은 예가 있는데 우리가 주기도문 늘 이렇게 외우지 않습니까? 예배 끝나면 주기도문 외우고 또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예배를 마칠 때가 있는데,
주기도문 할 때 여러분 주기도문의 그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곱씹으면서 주기도문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쭈루룩 지나가십니까? 우리 주기도문은요 너무 잘 알고 너무 많이 외워왔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기도문 하면 아 예배 끝났다라는 것이죠. 주기도문 하면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쭈루룩 그냥 지나갑니다. 그럼 그 주기도문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문인데 정말 중요한 기도인데 그 기도를 우리는 별 중심 없이 마음 없이 그저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중언부언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중언부언이 단순히 길게 기도하는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짧게 기도해도 우리가 우리 마음을 주 앞에 드리지 아니하면 우리 전심으로 주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중언부언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방 사람들을 쫓아서 그 말을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기도할 때 오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짧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항상 주께로 향해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8절에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아세요. 하나님 이미 아십니다. 우리가 입술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 심령을 꿰뚫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의 시간, 환경, 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전심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기도를 그냥 나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기도해야지. 하루에 3번 밥 먹기 전에 식사기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 기도하든 긴 시간을 기도하든 어느 자리 어느 환경 언제 기도하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 은밀한 중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7장 마태복음 7장에도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는데 구하는 자에게 다 주시고 찾는 자에게 다 찾게 하시고 또 두드리는 자에게 다 열어주신다는데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1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기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에게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는 누굽니까? 우리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늘 구하지 않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그러면은 구하는 자가 구한 것을 하나님께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록해야지 좀 더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겠다.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에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말씀 보면요 이 좋은 것이 뭐냐 성령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기도에 대해 더 우리가 말씀 나누겠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는 한 90%는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주세요 나 지금 급합니다 빨리 이거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한 90%는 우리가 구하는 기도 아닐까요? 우리는 그렇게 구하며 살지 않습니까? 관계가 아니라 영적 호흡이 아니라 그저 그냥 철부지 어린아이처럼 아빠 이거 주세요 엄마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관계거든요. 친밀한 것이거든요. 영적 호흡이거든요.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말 많이 하고 중언부언하고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는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 줄게가 아니라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그 좋은 것은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건, 내가 구하는 건,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길로 가야 되고 내 계획은 이거고 요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요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좋은 것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로마서의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 안 해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 응답 안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합력하여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길은요,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겁니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값진 것으로 이렇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것은 나의 구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내 뜻이 아닐지라도, 내 계획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내가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 우리가 느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다 정해놓고 하나님 내가 요 길로 딱 가야 된다, 그 길을 다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가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가운데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 삶을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저는 담임 목회를 지금 이제 횟수로 한 3, 4년 차 된 것 같은데, 3년 차인가 4년 차가 된 것 같은데, 저는 이거 감당할 자격이 없었고 감당할 능력도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하십시오라고 맡겨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나온 시간들이 이렇게 쭉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가 감당할 수 없고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 이루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저는 지금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나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뭘 준비하면 뭘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는 하나님, 주님께서 하십시오. 그냥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도구로 쓰임 받겠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하시는 그 길에 그냥 저는 맡겨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에 그저 쓰임 받는 도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저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기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해서, 더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시고 맛보시고 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가복음에는 성령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성령은 누굽니까? 보혜사입니다. 돕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기도하는 것들 힘들고 필요하고 부족하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를 돕는 성령께서 다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보혜사 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되어지고, 그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놀랍고 크신 은혜가, 도우심이, 함께 하심이 우리가 냈다는 걸 믿으시고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